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대괄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보이십니까? 네, 거기 대괄호 되어 있는 부분 각 줄을 따라서 가서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엔 없음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본에는 그 부분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처럼 이 복사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 성경 필사자들이 성경을 옮겨서 손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고대 사본일수록,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둘 때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와 가까운 시기에 발견된 사본일수록 이 부분이 없대요. 그죠?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이 원문일 경우에는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요. 그러면 후대에 누가 필사하면서 결국엔 이 부분이 여기 이 위치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찜찜하시죠? 안 찜찜하십니까? 네. 그러면 왜 이 부분이 대괄호로 되어 있고 왜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나오냐? 그거는 제가 다음번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대하시라고 광고 드린 거예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에 원래 담겨 있는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큰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2절 보시면요. 2절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고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3절 보시면 이제 사건이 시작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람들 가운데다가 세워놨죠. 그리고 4절 보시면 예수님께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건 뭐냐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음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자만 잡아가지고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상한 상황이긴 해요. 본문을 더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간음한 여인에게 사형을 내리는 경우는 약혼한 여자라던가 혹은 유부녀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그런 여인이 간음했을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일단 유부녀거나 약혼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가 법대로 하면 돌로 치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이거 정말 궁금하네요. 이래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어떤 권위 있는 예수님의 판결을 기대합니다. 이런 의미로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우리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할 구실을 만들려고 이 여인을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남자까지 데려올 필요 없죠. 네. 자기들이 다루기 쉬운 여자만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고발할 구실이 되냐면요. 그 당시에는 물론 모세의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해야겠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내리는 것은 로마 당국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빌라도에게도 가고 헤롯에게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그래서 펼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을 돌을 던져서 모세의 법대로 해버리자 이렇게 하면은 로마 당국에 대드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 그래도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자고 또 봐주자라고 하면 이 모세의 법,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자 해도 안 되고 하지 말자 해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6절 보시면요. 6절 뒷부분입니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네. 지금 우리 상황만 딱 놓고 보면요.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법대로 하자 혹은
법대로 하지 말자. 이 두 가지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땅에 낙서하는 듯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나름 이 성경 주석이라고 성경을 해설하는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죄명을 거기에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적는 내용을 이렇게 딱 보고서는 나도 별반 다를 게 없네 하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갔다라는 설명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럴싸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요한복음 자체를 보면 예수님이 바닥에 뭘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닥에 쓰신 글씨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그거는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저자인 요한도 거기에 주목하고 있지 않거든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신 행동을 하신 것 그 자체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신 행동을 하신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은 넘어가고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대답을 빨리 하셔서 올무에 걸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고 땅에 글씨를 쓰시니까 이 조바심이 났는지 예수님께 재촉을 해요. 빨리 대답하시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돌로 치는 거예요? 돌로 안 치는 거예요? 안 치는 겁니까? 치는 거죠.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일단 치기는 치라고 말씀은 하신 거예요. 근데 단서가 있죠. 누가 돌을 던져야 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신명기를 보면요. 돌을 던져서 사형을 집행할 때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증인을 누구로 세웠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로 증인을 세우고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8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나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할 일 없으시니까 대충 앉으셔서 그냥 뭐 아무 행동이나 하셨나 보다. 심심할 때 바닥에 앉아서 그냥 막대기로 땅에 비비고 그러잖아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두 번씩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보시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은 상황이죠. 예수님은 누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죠.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죄 없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히시고서는 돌 하나를 집으시고서는 내 차례다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돌을 던지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돌을 던지실 수 있는 그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10절.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한 사람도 없냐? 그러자 11절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여인의 첫 마디예요. 주여 없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그 말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만들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버렸으니까 이제 뭐 여인을 그냥 보내준 예수님한테 왜 여인을 그냥 보내줬어요?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어떤 구약 사건하고 살짝 겹치는 느낌이 하나 들어요. 저는 솔로몬의 재판 상황이 여기서 좀 보였거든요. 솔로몬 왕 앞에 창녀 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서 3일 후에 저 여인도 아이를 낳았는데 저 여자는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 뭉개서 아이가 밤중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든 중에 제 아이와
자기 죽은 자식을 바꿔놨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는데 그때 뭐 정부도 없었잖아요. 저는 못 알아보고 너무 놀랐죠. 근데 아침에 날이 밝아서 보니까 그 죽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 여인이 안고 있는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이 아이가 제 아이예요.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되지만 그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자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진짜 어머니가 안 된다는 듯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아이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저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한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를 그 진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 있게 판결을 내리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네,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는데 심판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심판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엄격한 기준, 돌로 치기까지 그 사회에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율법의 방향과 그 엄중함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적용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 눈 속에 있는 기둥을 빼고 그 다음에 밝히 본 다음에 상대방 눈에 있는 먼지를 제거해라 라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해서 용서와 용납 그리고 사랑이 구현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세상을 구현하라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자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최근에 한 유명인이 죽었는데요. 사람은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다 맞는 얘기 하십니다. 다 옳은 얘기, 옳은 판단 하십니다. 어쨌든 잘못했다, 어쨌든 잘못 안 한 거다, 뭐 다들 심판자가 되셔서 온통 맞는 얘기, 타당한 얘기들만 다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얘기들이 다 모세의 율법대로, 법대로 돌로 칩시다. 이 얘기랑 똑같은 성격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법대로 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법대로 하면요. 그런 것처럼 다들 재판장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의견 저 의견 다 맞는 말씀 하시는데요. 그거 다 맞는 말인 것도 맞는데요. 그 맞는 말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니까 나는 지혜자니까 내 판단, 내 평가 이런 것들 인정해줘. 나 이 정도 분석할 수 있어. 이것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다들 지혜로운 재판관 경연대회 펼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인터넷에 댓글 써 올리는 것들 보세요. 가관입니다. 최근에 또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정치인이 흉기로 공격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우리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그분이 당대표일 때 그분도 흉기로 얼굴에 공격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를 그럴 위험한 일 앞에서 흡사 사탄이나 할 법한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분석도 다 맞으세요. 대단들 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들 가만히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돌로 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애석한 것은 세상은 그럴 수 있거든요. 모세의 법대로 돌로 치자고. 근데 신자도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신자들도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전시 상황에서 적군의 그 대장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는 일에도 신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신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 형상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정말 악인이고 꼴 보기 싫어도 죄인 중에 죄수여도
예수님이 죄인을 대하신 것처럼 그래도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절대 그런 악한 흐름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사람 앞에서 침묵을 지켜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될 때,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죠? 사람, 생명,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의라는 것은 그냥 도덕 윤리 차원이 아닙니다. 예의는, 신자들에게 예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예의죠. 물론 말을 할 때 당연히 맞는 말 해야죠. 틀린 말 해서는 안 되죠. 틀린 말 하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더 어리석은 거죠. 하지만 맞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맞는 말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의 뜻, 우리 주님의 마음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신자는 세상과 다르지 않고, 세상과 다르지 않은 신자는 천성을 향해 가다가 중간 어디쯤에서 주저앉아서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옳은 말 하는 거, 맞는 말 하는 거,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옳은 말보다 더 상위 개념, 상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사실 그렇게 살아가요. 옳은 말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고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요, 관계예요. 관계. 제가 잘 드는 예가 있잖아요. 여러 번 했었는데,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서 차가 위험하게 갑자기 훅 끼어들면 그럼 제가 화 나지 않겠습니까? 화 나죠. 아이씨, 네, 나죠. 왜냐면 위험하게 끼어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크락션도 평소보다 몇 배나 길게 누르잖아요. 깍 누르면서. 네.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죠? 그렇게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끼어드는 분이 우리 교회 운전 미숙한 권사님이시면요, 제가 누르면서 안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럴까요? 제가 브레이크 누르면서 깜빡이 켜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서 거리를 늘려서 안전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그러죠? 똑같이 위험하게 끼어드는 상황 앞에서 왜 한쪽에서는 클락션 길게 누르면서 분노하고, 왜 한쪽에서는 관대하게 할 수 있게 배려하고 도와주고 하죠?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법대로 안 하잖아요. 저는 관계가 더 중요해요. 저렇게 위험하게 들어오시는 저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면 전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저 얘기입니까? 저뿐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관계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것을 뛰어넘어 버리실 거잖아요. 관계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옳은 말, 맞는 말을 서로 그렇게 내뱉으면서 싸우는지 아세요? 관계 없으니까. 알 바 없으니까. 알 게 뭐예요? 아니, 사회적으로 관계가 무너진 세상인데, 아니, 내가 왜 해줘야 돼? 나는 맞는 말만 할 거야. 이게 세상의 흐름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맞는 말,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맞는 말로 공격당하는 그분이 내 배우자고 내 자식이고 부모고 그런 상황인데도 똑같이 하실 겁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죠. 침묵할 거죠. 틀린 말은 못 하겠지만 침묵하겠죠. 왜죠?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관계를 지켜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법도 가만히 보면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죄짓고 찾아온 자식을 부모가 숨겨줬을 때 그 부모를 은닉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돼서 그렇게 한대요. 아니, 세상법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자식이 아니라 관계 없는 사람이면요, 나쁜 짓 하고 우리 집 문 두드리면서 숨겨달라고 하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죠. 나는 관계 없는데 제가 왜 문을 열어줍니까? 법대로 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제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올무를 씌우려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희생물 삼아 가지고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죽이자고 외친 그것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그 여인은 그렇게 해도 싸니까. 누가 그렇게 하래? 누가 간음하래? 누가 희생물 대래? 누가 약하래? 네. 둘째, 그 여인이 나랑 뭔 관계인데? 그 여자가 나랑 뭔데? 아무 관계없지.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법 중에 법, 정의와 공의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저 여인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만한 일을 했는데도 저 여인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여인을 바라보는 생각과 개념과 관계였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니 성경 보면 심판한다 말씀만 거창하게 하시고 왜 실제로는 우리 심판 안 하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 삼으셔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우리는 왜 구원하십니까? 왜 법대로 안 하시죠?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법대로 안 하시죠? 관계 때문에 그러죠.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싶으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늠한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그냥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예수님 하시는 것, 그 긍휼을 쏟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셨고 특별한 관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드러내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요, 사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을 드러내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갈급해 하신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가늠한 여인처럼 상황 판단도 안 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갈급함을 드러내신다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그 구약 성경의 오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의 중요하고 굵직한 사건들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겹치게 서술을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서술을 겹치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서 놋뱀이 장대에 달려서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높이 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사건은 그 광야 40년에서 십계명 받기까지 2년을 빼면 38년간 광야를 방황한 거거든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서술하면서 38년간 안식 없이 방황했던,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겹쳐서 서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빈들에서 이 갈 곳 없는 이 자들을 향해 만나를 내려주신다. 그 사건이 겹쳐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럼 제가 힌트 많이 드렸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 뭐죠? 다니엘 사건도 있어요. 네, 모세오경으로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두 돌판에 손으로 쓰신 사건이 있죠?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근데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이 손으로 써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돌판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깨트리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써주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써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두 번이나 쓰신 게 기록됐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돌판이 아니라 지구에, 이 대지 위에 새 계명을 친히 새기고 계셨던 거예요. 그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게 새 계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여러분,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해서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죄짓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새 계명인 것.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그냥 너희들이 지었던 죄는 없었던 일로 할 테니까 대충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충 그냥 없었던 걸로 얼머부리고 넘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제가 했으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죄값은 누가 치릅니까? 예수님이 치르시기 때문이에요. 너의 죄값은 내가 치를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계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술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다. 바로 그 방향으로 요한복음의 서술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겁니까? 하나예요.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늠한 여인이 만난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에 새겨주신 계명, 바로 그게 새 계명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헤아릴 수 없고 놀라운 이 크신 사랑에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압도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